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독한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과 문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아직도 이제 한 10여일이 남아있지만은 저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게 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주일로 따지면 마지막 주일이 되죠. 그래서 특별히 또 성탄절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 복음, 예수님의 산생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과 또 그들을 향한 간절함들, 또 그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어지는 소식에 대하여서 희열과 감사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본인으로서도 어떤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마지막에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런 말로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라는 겁니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평강의 주께서,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평강의 주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평강이에요? 어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구약에 있는 그런 말로 따진다라면 그 은혜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항상 또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그런 나누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헬라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대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또 흥하고 있는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어떤 위기와 어려움 상황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요지 부동하는 경고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들이고요. 모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모든 어떤 고난과 고통을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평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가 다가와서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어떤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고 아무 위기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능히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주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평강의 모든 소유권 뿐만 아니라 평강의 근원이 평강이 어디로 말미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강과 안위와 뿐만 아니라 어떤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세상의 많은 다른 것들에서 찾고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또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평강의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요 평강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동안은 그러한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힘써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물질적인 아이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평안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죄송한 이야기이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부유함이 넘칠수록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풍성함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더욱더 여러분들의 그 가운데 있어서 더욱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내면의 그러한 열망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분주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를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일정화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주식에 대하여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기업이나 한 단체를 후원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뒷받침과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쏟아주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도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은 그것보다 더욱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느 회사와 어느 기업에 내가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물질의 풍요함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기뻐하기도 하고요 한순간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제도 보니까는요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가격이 완전히 폭락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어떤 경우에는 8억이 떨어졌느니 9억이 떨어졌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집값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이윤이 올라왔던 어떤 대출에 대한 이자가 올라서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집값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왜요? 올라도 거기 사는 건 마찬가지고요. 떨어져도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치가 형성이 얼마나 되어졌느냐 안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 물론 처음에 투자했던 것보다 처음에 거기다 물질을 쏟았던 것보다 더욱더 좀 가치가 높아지면 좋은 일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지나간다고 해서 거기서 사는 데 있어서 더욱더 자기의 클래스나 자기의 어떤 그 등급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있어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어서의 직임이 높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누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들도 참 좋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급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안식을 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은 요지부동하는
경건 믿음과 신앙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떠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4장 5장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어졌을 때에 여리고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 시기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디 기골이 장대하고 위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장군의 어떤 풍채를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여보시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겁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들을 위합니까? 저쪽 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과연 우리가 누구, 어느 라인에 서 있고 어느 사람 쪽에 서려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도와줄 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기에 서 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줄 것인가?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있어도 용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는가? 세상에 물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붙잡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어떤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있는 큰 장애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딛고 일어서며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많은 공경함과 많은 어떤 그 혼란함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바라고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주의 품 안에 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맹수들이, 맹금류들이 여러분들의 그 닭의 새끼들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그 병아리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닭의 품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들이 안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로 푸름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삶에 놓여있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빌립보서 4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 마음과 생각에 모든 일에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빌립보서 4장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장 6절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은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순사, 12명의 경찰들이 여러분 한 명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락과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였고 광야의 그 생활과 은혜의 삶 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밤에는 여러분들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안위로운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볼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진멸할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속에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모세에게 주어졌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폐역한 족속인즉 너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너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다가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진멸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약속을 해줄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던 것처럼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내가 다 허락해 줄게 라는 겁니다. 즉 내가 복된 삶은 너희에게 허락해 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요 너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래도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모세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황송한 말씀을 이 저주의 말씀을 어찌하여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물질의 안위와 평안함, 부귀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물질의 풍요로움과 이 세상의 안위와 안식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것이 어디로 말미암았는가?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어야지만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부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들의 질병이 나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도의 말을 내뱉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 있어서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의 물질로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질병 가운데 있어서 노임을 얻고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다 동일한 것은 최후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밀접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이요 여호와의 궁정에 사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늘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궁정에 사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풍요로움 가운데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복이요 참된 은총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때마다라는 거예요. 때마다 언제라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마다에 우리가 손을 대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우리가 안위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로 표현한다는 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사 형통의 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만사 형통과 만사 형통의 그 은혜와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또한 여러분들이요 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은혜의 은총의 삶 가운데 늘 새로워지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로 말하면은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늘 새로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가 우리와 함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하고 참으로 값진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라인 가운데 되어져 있는가, 어떤 라인 가운데 잘 들어간다면 어떤 줄을 우리가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염려, 근심과 염려와 불안감을 다 내어쫓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위기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도 되어지는데요, 그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칭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자기의 권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일을 다 행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통령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두렵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주관 생각 속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요, 군사정권이 있었던 여러분들의 그 유신정권 시절에 있어서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었고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어느 것이 바른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명예와 자기 자신의 어떤 판단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많은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지금 현재 나의 지위 가운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과연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르고 옳은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1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끝맺음하고 맺음마다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마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빙자하여서 글을 쓰거나 그들에게 마음을 안겨주고자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또 요즘에 우리에게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옳은 믿음과 옳은 신앙, 옳은 또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어디로 말미암고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옳은 말씀인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르고 정당한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떤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들이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 자기 자신이 현재 미치고 있는 이 일이 옳은 일이요 바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잘못된 그릇된 어떤 종교의 집단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흔들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의 제약관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많은 이단 종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가르침이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일들 가운데 있어서 한두 가지는 옳을 수가 있어요. 한두 가지는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얼마나 더 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려 되살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론보나 나는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즉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교회들에 있어서도 그들이 분별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문구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물론 지금같이 어떤 인터넷이나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것이 알려지는 그런 경우들에는 그것을 모방할 수 있는 것들도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요, 그 당시 편지는 개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네. 편지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받았는데 이거 저거 다 이렇게 이렇게 광고 내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가 받은 사람과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것들도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신이 어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공급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능히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자라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애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올 그날이 오실 그날이 가까운 그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결국 흔들리지 아니하는 돈과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자녀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